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 본문의 내용은 (3장) 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 다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다시 한번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빵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은 위아래로 덮고 있는 그 식빵 샌드위치 안에 한가운데 자리한 햄이나 치즈나 양파, 그런 것들과 같습니다. 12절, 13절, 14절이니까 세 가지죠. 햄, 양파, 치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맛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장 7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시편의 말씀을 4장 7절로 가면은 거기에서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여러분들이 펴시면은 표제는 없어요. 표제가 보통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95편에 보게 되면 표제는 없는데, 이 95편의 시가 누구의 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에서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다윗이 표현하고 노래하고 기록한 내용인데, 그것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랫부분에 나오는 그 식빵에 해당하는 15절을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상은 3장과 4장으로 계속 이어져서 설명은 되는데, 4장에 가서는 안식과 하나님의 안식과 교회의 안식에 대한 설명으로 이것이 다시 언급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시편 95편의 내용 가운데 7절부터 11절에 근거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이 표현은 다윗 시대에 말한 것인데,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은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다윗의 글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 많이 행해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령의 음성 듣기 연습하는 것,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침묵으로 고요하게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나 혼자 앉아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죠.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면서 자꾸만 잠자리에 누워요. 베개에 누워서 하나님 또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잘 때 말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연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시편 95편을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몇 년 동안입니까? 40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실 때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이 점점 더 종살이를 힘들게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너희를 불러내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내용이죠. 너희가 이방 땅에 계기되어서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아브라함 언약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였을 때 홍해 앞에 도달하였죠. 홍해 앞에 도달하였을 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이 바닷속에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여냈냐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닷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큰 구원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또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쓰다 그러면 또 물을 또 달게 만들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게 되는데 언제 거역하게 됩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서 보니 나머지 12명 가운데 10명은 모두가 다 벌벌 떠는 것이에요. 거기 갔더니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크고 장대한 자손들. 그 덩치를 보니 우리는 거기 들어갔다가는 메뚜기같이 죽어버릴 것 같다. 그들 앞에 우리는 모양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벌벌 떱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믿고 나아가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막죠.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이 40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정탐한 날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너희가 그 크신 구원의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그 정탐한 날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 생활을 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29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원망한 자들 전부가 광야에서 죽을 것을 말합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나타나 있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 34절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좀 심통이 있는 그러한 분으로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겨야 되는데 마땅히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은 까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라고 말을 했지만 신명기 8장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목자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없죠.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 잘 압니다.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그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조심조심 키웁니다. 키우고 또 출산할 때 큰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아이를 출산하죠. 그리고 나서 기저귀 갈아주고 또 먹이고 또 방 안에서 놀 때나 밖에서 걸어다니면서 기어다니면서 놀 때 다치지 않을까, 다치면 바로 치료해주고 돌보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그러한 부모에 대하여서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이전에 경험하였던 10가지가 넘는 또 수백 가지가 넘는 그러한 큰 구원과 보살핌과 그 내용들을 저버리고 조금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조금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조금 심심하면 심심해 죽겠다. 하면서 계속 죽겠다, 죽겠다. 그렇게 불평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학교 가기 싫으면 학교 가기 싫어 죽겠다. 선생님이 어때서 미치겠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불평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온 삶을 쭉 돌이켜보면 조금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우리들의 마음과 또 우리들의 원망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련하다. 아, 저 못난 놈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우리와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시키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 세메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오늘이라는 말을 모세 시대 때도 오늘이었어요. 모세 시대 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여전히 다윗이 시편 95편을 기록하면서 그때에도 오늘입니다. 그리고 나서 1세기 기독 신자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1세기 신자들에게 들을 때도 이 말씀을 오늘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데 역시 모세 시대, 다윗 시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말로서 지나가 버리고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위한 그러한 성령님의 말씀이요 음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읽고 듣고 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불평하면 또 물을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의 마음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돌보시고 기르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95편을 보면 그 표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서부터 인용을 하고 있지만 시편 95편 7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럽니다. 광야 무리바 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조사했다 그랬습니다. 살피고 조사하였다. 시편 95편의 표현을 보시죠. 9절에 보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이 맞나?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맞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맞나? 하고 시험하고 또 조사하고 살핀 거예요. 이제까지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또 40년도 넘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양이 있고 목자가 있는데 그 양떼들을 주님께서 목자가 40년 동안 양들을 길렀어요. 아침에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향하여서 데리고 나갑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늑대 이리가 나타나면 이리들을 몰아내고 또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와 싸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고 그렇게 쫓아냅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그 지팡이로 걸어서 끌어올려서 구원해주고, 이 양들이 40년 동안 그 목자의 돌봄을 받는데 조금만 힘들면 이 목자를 불평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고 조사하였다. 양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만약에 양을 기르는 목자가 40년을 그렇게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 지금 양들을 기르신 건데, 양들이 매 하면서 다니면서 40년 동안 컸는데 그 목자를 시험하고 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핀다고. 목자가 맞나? 믿을만한가? 하면서 위아래로 훑으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햇빛이 비치면, 조금만 풀이 부족하면 양이 그 목자를 보면서 위아래로 훑으면서 살피고, 얘가 나를 먹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리가 나타나면 이리와 싸우고,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와 싸워서 그들을 없앴고, 이쪽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면은 또 다른 쪽으로 이끌고 가서 먹을 것을 찾아서 물도 먹이고 풀도 먹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조금 이제 힘든 일이 생기고 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40년 동안 이분이 목자가 맞나 살피고, 네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의심하고 살피고, 계속 이렇게 양들이 목자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또 여기 끌고 왔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양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자인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와 다투는데, 민수기 20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고 없도다.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어. 조금만 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서 먹을 것도 없이 씩씩씩 그러면서 이제 원망 불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먹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살피고 조사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완악한 마음이라 그러고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조사하였던 것을 쭉 언급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13절에 가서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까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을 쭉 언급한 다음에 13절에서 결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당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항상 피할 길을 주셨다.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셨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그렇게 뺑뺑이를 돌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줄 것이다 했는데 가보니 거인 같은 사람들이 막 진을 치고 있고, 우리는 지금 텐트 치고 사는데 거기는 벌써 벽돌 부어가지고 막 성이 다 형성이 됐고, 거기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무기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활도 없고,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메뚜기가 죽임당하듯이 그들에게 죽임당할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말과 마병을 타고 창을 가지고서 뒤쫓아왔던 가장 강력한 군대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안에 다 납같이 돌같이 잠기게 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죠.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봐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의심하는 것이에요. 살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는 것인가? 저렇게 큰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발달한 문명이 있는데, 저 무기들이 있는데, 이집트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수장시켜버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도, 이같이 큰 구원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요, 또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요, 또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은 그래서 너희는 조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냐면 명령형부터 딱 나옵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블레페테, 너희는 조심하라, 이 단어가 나와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면서 이 조심하라는 부분이 맨 뒤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조심하라 하고 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너희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그거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1세기 히브리인들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게 교회 안에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 서로 상대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시편 95편 말씀을 가지고서 또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 또 민수기 14장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하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죄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하였다. 우리가 그 행동을, 그 못난 행동을 또 밟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는가 하면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살면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안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당면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잘하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조사하고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 같은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그렇게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서로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주의 백성에게 항상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그러한 어려움과 환경에서 아빠 나 힘들어요 하면서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심할 때 부모는 자녀에게 또 이 말씀으로 오늘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항상 오늘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 그렇지 하면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이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를 이 시험의 환경으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이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꼭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이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세상적인 재물과 내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재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때마다 그 고비를 넘게 하시고 또 지금 살아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피차 권면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흔들린다면 어린 자녀들이 얘기해야 되죠. 엄마, 아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답게 기르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고난도, 이러한 어려움도, 이러한 수고도 있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또 갈등과 고난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하면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고 이 모든 말씀과 구원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그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주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된 것이라면 끝까지 그러한 믿음을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어떠한 자리에 참여한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이 그 확신을 하나님을 믿고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가나안 땅이 주고 있고 갖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습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한 것이 처음에 경험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견고하게 끝까지 잡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져서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 생활하면서 주를 시험하고 조사하고 살폈던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처럼 우리 역시 오늘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의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피차 서로 권면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하여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그러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힘주시옵소서. 서로 권면하며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